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었고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위기에서 만나러 구원을 받은 후 이번에는 물이 없어 극심한 갈증으로 죽음의 위협을 겪는 장면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자신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호렙산, 즉 심판의 산인 시내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바위 위에 서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광야의 반석의 물이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인 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초막절에 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는데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의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백성 앞에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던 장면을 연상시키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풍성하게 흘러나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외치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영적 갈증을 겪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제공하시는 생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5장과 창세기 3장의 평행하는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흘러가는 구조 속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고쳐서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덮어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말을 했지만 애굽의 바로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뒤에 애굽의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애굽을 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카이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이즘 구조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가운데 두고 좌우가 대칭하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쉬게 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에서 9절은 노동의 강도를 강화하는 바로의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않고 이전과 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10절에서 14절은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롭게 일을 하면서도 감독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다음 15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라 말했습니다. 다음 17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로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말했으니 벽돌을 조금 더 감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중심에 두고 이를 괴롭게 하는 바로의 명령과 감독들의 박해가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구조를 따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요구를 거절한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려느냐에 쉬게 한다는 히브리어로 곱비를 풀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가축을 풀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의 일부로 여긴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노역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거운 짐 또는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 5절에서는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는 이것을 노동력의 증가로 이해했습니다. 가축이 늘어나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자신의 노동력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5절은 평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소유한 가축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고 그날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하루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거나 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감독들은 애굽 출신으로 이스라엘 출신인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들의 명령을 전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바로가 명령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우라 명령했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어야만 벽돌의 내구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들라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주어야 하고 벽돌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벽돌의 숫자를 이전과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함에도 벽돌의 수량을 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겼으니 종교 생활을 위해 애굽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요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도록 노동을 무겁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제공받아 벽돌을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집을 직접 주어 벽돌을 만들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빠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가 했던 말과 하나님이 했던 말이 동일한 표현으로 각각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의 명령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에서 해방하게 되지만, 바로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은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 집을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집은 탈곡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 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집을 한 곳에 모아 보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구하고 싶어도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곡초 그루터기로 집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곡초 그루터기는 곡식이 자란 후에 뽑히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구해 벽돌을 만드는 것은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벽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했습니다.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독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날마다 정한 수량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벽돌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애굽의 바로가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되는 수량의 벽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때리다는 히브리어로 때리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벌, 심판, 징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요의 벽돌을 채우지 못하면 그에 대한 벌로 기록원들이 매를 맞은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정해진 수량을 채우지 못해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굽을 나가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다는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을 때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애굽의 바로에게 설명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벽돌을 수요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은 무리한 것을 요구한 당신 백성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 백성의 죄는 매를 때리는 감독들의 죄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을 명령한 바로의 잘못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애굽의 바로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당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의 바로가 벽돌의 수량을 조정해 주거나 이전처럼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들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기록원의 호소를 듣고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이미 보였던 반응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게으름이란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호소를 들었지만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으르다를 2번 반복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애굽의 바로가 내린 결론은 이제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라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단어는 노동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과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서 일하라는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나가 하나님을 섬기려 한 자들에게 애굽에 머물며 자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은 집을 받지 않고 벽돌을 수량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벽돌의 수량을 맞추지 못해 매일매일 매를 맞아야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하는 결과를 내어놓지 못해 매일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짧은 쉼도 허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듭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며 쉼없는 삶을 살게 알고 불가능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일 매를 맞았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징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아담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것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와 다릅니다. 때문에 아담은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어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 죽음에 이릅니다. 고된 노동을 통해 양식을 얻어도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삶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하였는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경계한 애굽의 바로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을 하며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았던 모습이 애굽에서도 재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삶은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이것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사람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인생을 돌아봤더니 삶이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깨달은 솔로몬은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수고하는 인생에 쉼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며 소개되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마르라며 계속해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홍해를 건널 때 나타납니다. 모세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으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과 다양한 절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시작으로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등 절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날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한 이유는 십계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는 그 이유를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말하였고,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비롯한 다양한 절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수고한 자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구원을 담고 있는 절기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구원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정결법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모두 예수님을 실루엣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난히 안식일에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하므로 안식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고, 직접적으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명령하신 안식일과 절기에 일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들을 피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벽돌을 만들었던 자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내미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내어주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이 홀로 짊어졌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쓰러졌지만 일어섰고 고통에 절규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앞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도 계속해서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쉼이 있고 애굽의 바로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자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말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보수로 구원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일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율법은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를 일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 3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죄만 더욱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전거에 올라탄 사람처럼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까 두렵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운전하는 구원 열차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티켓으로 구원 열차에 탑승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내달리는 기차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무리할 정도로 많은 일과 불가능한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매를 맞는 것과 같이 징계나 불이익을 당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예수님의 잔을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목 놓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예수님에게 침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제일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어리석으며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쉼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의에 갇혀서 쉴 수 없는 삶의 안식을 허락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은혜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힘들다는 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가진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면 넘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두 잃을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은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끌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쉼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된 안식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